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같이 봉독하죠. 교독하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해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맙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더욱 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도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지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시니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일생을 바꾸게 된 것이죠.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픔도 기쁨도 축복도 불행도 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냥 오셔서 앉아 계셔서 그냥 있다 가신다면 참 이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이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이 고랑은 족쇄를 얘기합니다. 발에 채우는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shackle, chains 이거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또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공동묘지에 강제로 끌고 간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쇠사슬로 이분을 단단히 묶어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먹을 걸 갖다 던져주는 거죠. 짐승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너무나 세서 이 샤클도 체인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닌 귀신 들렸을 때 오는 귀신의 능력이죠. 귀신의 바로 힘이었습니다. 그는 샤클을 체인을 끊어버린 후에도 잘 들으세요. 무덤이 있는 이곳이 자기 집인 줄 압니다. 끊어졌으면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무덤이 자기 집인 줄 압니다. 계속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9절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거기서 계속 주저앉아서 시기, 질투, 교만, 위선, 당짐, 살인,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내 집이거든요. 원래 천국의 내 집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옷을 다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나체가 된 상태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소리만 지릅니다. 소리 지릅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을까요? 이것입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죠. 바로 괴로움 때문에, 그리고 불안과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자꾸만 소리 질러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귀신에 걸리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 곧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구원받은 우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 속성과 새 속성이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삶이 됐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버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도 무덤 같은 그 어두운 그 생각,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의지한다든지 마약을 의지한다든지 또 음란을 의지한다든지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그래도 목마릅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더 목마릅니다.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죠. 무덤은 절망과 좌절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덤, 그곳은 소망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곳입니다. 귀신 들린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는 주위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만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의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득득 긁어서 피가 나오고 상처가 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는 법이 소용없습니다. 미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했지만 이 세상의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직장을 점점 쫓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이제 버젓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멀쩡한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제정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요? 정신 나간 사람 누구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이 없는 사람들, 소리나 지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누구도 접근하기 힘든 사람, 불안과 공포감을 주는 사람,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듣지 않을 뿐더러 옳은 말도 듣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책망하거나 바로잡아주거나 교훈하거나 이럴 때는 멀리하는 거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풀지 않아요. 성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안 풀어요. 그래서 내 편이 되고 분당을 일으켜요. 하나가 돼야 주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덤가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혹시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하셨습니다.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너희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둘둘씩 짝을 져서 오늘 복음을 전해보냈잖아요. 전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런 동역자는 될 수 없어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분은 세상에서 버림당한다죠. 가족이 버렸죠. 지방이 버렸죠. 바로 그런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이분 누구예요? 버림받은 사람이죠. 쓸모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이 한 사람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강도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사를 가면 이웃을 잘 만나야 돼. 좋은 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집이라 하더라도 이웃이 참 좋아야 돼.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하실 때. 자동차 안에서 또 비행기 안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버스를 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비행기 안에서 테러범을 만나면 큰일 나죠. 목숨을 잃습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에서는
4장에서 이 거라사인 마을로 오는 도중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시는 도중에, 배 타고 오시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심으로 거라사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인생의 어려움이, 이런 방해가 우리에게 꼭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은 그 방해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뚫고 거라사인 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왜 힘들게 거라사인 마을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나신 후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했어요. 바로 한 사람, 한 영혼, 귀신 들린 자, 세상에 쳐다보지 않는 자, 가족까지도 버린 이 사람, 이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신 후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냥 2000년 전의 스토리입니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에겐 중요하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해. 너는 천하보다도 귀해. 나 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못 살지? 그래서 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직업이지? 난 왜 저렇게 사업을 못하지? 난 하면서 정말 자기가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는 분이, 이게 해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은 정말 재미있는 것인데, 행복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몸으로 나는 왜 이렇지? 내 아내는 왜? 내 남편은 왜? 내 자녀들은? 자기 몸을 돌로 계속 해치고 있어요. 이런 나는 혹시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니야, 너는 아주 존귀한 자야. 절대 나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너 자신을 학대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저주받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바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그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임파서블이에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니 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고개를 흔드실 거예요.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죠.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축복이에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축복이에요.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그것이 나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런 거에서 회복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모든 문제를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면서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고통을 주님이 더 아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세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었어요? 도망가는 것뿐이죠. 피하는 것뿐이죠. 이거노 시키는 것뿐이죠. 오히려 내가 인볼브해서 더 나빠진 경우가 너무나 많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만이 응답이시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이는 내 삶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 회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삶의 의미와 보람을 그때부터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생명수이십니다. Living water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이 있지만 날마다 구원을 얻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게만 이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승리하는 것, 매 순간 현재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축복을 받는 이런 삶.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열쇠이십니다. 키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있나요?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다니엘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문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까지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나 하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말씀 읽을 때 찾아오십니다.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주받았던, 가족도 버렸던, 동네 친구들이 다 버렸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자.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예수님을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걸 알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들, 사람 속에 들어가 그렇게 사람을 못 살리고 있던 귀신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꼼짝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의 요구가 한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귀신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괴롭습니까? 오늘 많은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게으른 일이었어요. 그래서 괴롭다고 나를 떠나달라고 사정했던 거죠. 그런데 귀신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떠나셨습니까? 그 귀신이 이 말을 할 때 표정을 한번 상상해야 돼요. 이 말을 할 때 나를 떠나소서 했겠어요. 나를 떠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불쌍한 얼굴, 불쌍한 표정으로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하게 여겼겠죠.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아, 불쌍해 불쌍해.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은 거예요. 인정이죠. 인본주의죠. 신본주의가 아니죠. 말씀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베빈 상태로 포옹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는데 그 성장통을 막아주는 거죠. 여기에 속는 거죠. 불쌍해 보여서. 즉시 귀신의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즉시 거절하십니다. 즉시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축복도 있어야 돼. 우리는 마귀 요구에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겨도 그 죄는 대적해야죠.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드리는 거예요. 마귀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Come out of the man, you unclean spiri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가라사인 지방으로 가신 데에는 거기에 한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한 영혼 때문에, 그리고 그를 온전한 한 인격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무덤과 같은, 여러분들, 무덤과 같은 데서 사는 수많은 방황하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Follow me 하셨잖아요. 너도 이렇게 나처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아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는 해방의,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방의 기쁨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개는 용서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한 분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를 얻어 참 이 세상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은, 자, 잘 들으세요,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언덕에서 풀을 먹고 있다가 바다로 향해서 막 뛰어 내려와 막 바다에 빠져들어가서 몰수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이 돼지들 몇 마리냐면 2,000마리입니다. 몇백 마리가 뛰어들어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2,000마리가 언덕 아래로 막 달려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물에 막 뛰어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순간이겠습니까?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사건으로 해서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라사 동네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갑자기. 그래서 치전자들이 도망하여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흥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이제 다시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짐승보다 못했던 사람 한 명을 살리는데, 자, 들으세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 한 명을 살리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한 것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엄청난 bankruptcy, 손해를 본 거예요. 그들은 그것만, 돈만 보는 거예요. 그게 뒤면에 있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어서 가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가시옵소서. 이게 대가볼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코너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주여 어서 가시옵소서입니까? 그들은 귀신을 있는 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놓고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된 거예요. 돼지 2,000마리면 아마 그 지방에서 최고의 재벌이었을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셔서 한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동네에 겉으로 볼 땐 큰 손해를 끼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죠.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를 끼친 거죠. 그래서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마음만 바꿨다면, 예수님을 정말 볼 수만 있었다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그 마음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이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놓친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돼서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로 서론 앞에 내 대신 맞으시고, 머리에 가슴 혈관을 쓰는 치욕을 당하시고, 질질 끌려가시는 치욕을 당하시면서도 이것을 참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한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삶이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죽음 앞에 놓고 가잖아요. 못 가져가잖아요. 왜 벌어요? 이것 때문에 버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알라는 거죠.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알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괜찮아요. I don't care. But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환영을 받은 것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표적을 다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고쳐주시고 모든 걸, 귀신을 쫓아내시고 알지만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저는 목수 아니냐? 저의 동생들이 우리와 같이 있잖아. 저의 여동생들도 우리와 같이 있잖아. 배척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저 가난해. 공부도 못했어. 학교도 못 다녔대.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죠. 나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분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란 때때로 외로움, 고독,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도보다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이상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값진 물건을 희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각오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면류관이에요. 멋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예화로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부모님이 자녀 사랑할 때 얼마나 희생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이름으로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희생을 했고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면류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제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라사인들의 요청대로 이제 그것을 떠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귀신 들렸던 고침받은 이 사람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시면서 말씀합니다.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우리는 세상 땅끝까지도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이 시대 교회가 이것이 약합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내가 정들었던 곳, 내가 태어난 그곳, 내가 자라난 그곳, 내 친구들이 있었던 그곳, 내가 귀신 들렸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 많은 바로 그곳, 그 사람들, 그래서 네가 귀신 들려서 너를 싫어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사람 취급하지도 안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를 증거하며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간증하며 전도하며 알리며 빛되고 소금된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먼저 살라, 이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사는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상처와 아픔도 모르며, 귀신 들리면 상처와 아픔 몰라요. 자기 몸에 상처를 직직 걸어서 피가 나고 살이 터져도 아픈 걸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이게 아픈 걸 몰라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도 이것이 잘못된 걸 몰라요.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고도 그것이 잘못된 걸 몰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소리 지르며 날뛰던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에게로, 자기를 버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동네로 돌아갑니다. 친구와 일터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 해방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입니다. 나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나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의 문제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통해서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또 교만하고 무시하고, 이런 삶 살고 싶습니까? 이게 참 아름답습니까? 이게 귀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야, 불쌍해,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됐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는 아멘이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오늘은 축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인간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풍랑을 통과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보다 가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그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 전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떤 큰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는지, 너는 내 가족에게, 데가볼레에 가서, 내 동네에 가서 알려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리는 삶, 해방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놀랍게 여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코너손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잡힌 고통과 두려움 같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We are called to take His light to a world where wrong seems right. What could be too great a cause for sharing life with one who's lost? Through His love, our hearts can feel all the grief they bear. They must hear the words of life. Only we can share.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We need your Lord. At the end of broken dreams, He's the open door. People need the Lord. We need you every day. People need the Lord. When will we realize that we must give our lives? People need the How we need you, Lord.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